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무량청정평등각이신 무량수불과 모든 보살, 아라한 등과 거주하는 국토를 보려면 응당 일어나 서방으로 해가 지는 곳을 향하여 공경스럽게 정례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칙념해야 하느니라. 아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쪽을 향하여 합장하고 정례하면서 아뢰었다. 저는 지금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모시면서 갖가지 선근을 심기를 원하옵니다. 정례하는 사이에 갑자기 아미타불께서 나타났으며 부처님의 용화는 광대하고 색상은 단엄하여 마치 황금의 산이 모든 세계 위로 높이 솟아난 것과 같았다. 또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아미타불의 갖가지 공덕과 변제가 막힘이 없고 설법이 끊어짐이 없음을 칭양하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난이 아뢰었다. 저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는 아직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며 저 또한 저 국토에 나기를 즐거이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가운데 왕생하는 자는 이미 일찍이 무량한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여 많은 덕의 근본을 심었느니라. 그대가 저 국토에 나기를 원하면 응당 일심으로 귀의하고 우러르며 따라야 하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미타불은 즉시 손바닥 가운데에서 무량한 광명을 놓아 일체의 재불세계를 두루 비추었으며 모두 마치 팔척 앞에 있는 것처럼 밝게 나타났다. 아미타불의 수승한 광명은 지극히 청정한 까닭으로 이 세계의 모든 흑산, 설산, 금강산, 철위산, 크고 작은 모든 산, 강, 숲, 천인의 궁전 등 일체 경계를 비추지 않는 곳이 없었다. 비유하면 태양이 떠올라 세간이나 구덩이, 계곡, 어두운 곳까지 밝게 비추며 모두 크게 열려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났다. 마치 겁의 물이 세상에 가득 차서 그 가운데 만물이 잠겨들어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이 호호탕탕 넓고 넓어 오직 큰 물만이 보이는 것과 같았다. 저 부처님의 광명도 이와 같았으며 성문과 보살의 모든 광명은 가려졌으며 오직 아미타불의 광명만이 밝게 드러났다. 이 법회의 사부대중과 천룡팔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중생 등 모두는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과 아미타불께서 높은 법좌에 앉아 위덕이 높고 높으며 상호가 밝게 빛나고 성문과 보살들이 공경스럽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수미산이 바다 위에서 높이 솟아나 밝게 드러나고 청정하고 평평하고 바른 모습과 같았으며 잡된 더러움과 다른 모습은 없었으며 오직 많은 보배로 장엄하고 성현이 함께 머물고 있었다. 아난과 모든 보살들은 크게 기뻐하고 용약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칙념하였다. 모든 천인과 사람, 나아가 기고 날고 꿈틀거리는 축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광명을 보는 자는 모든 질병과 괴로움이 멈추지 않음이 없었으며 일체의 근심과 고뇌에서 해탈하지 않음이 없었다. 모두 자비의 마음으로 선을 짓고 환희하고 즐거워하였다. 종과 경쇠, 금슬, 공우 등의 악기를 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5가지 소리를 내었으며 모든 부처님 국토 가운데 모든 천인과 사람은 각각 꽃과 향을 가지고 와서 허공에 뿌리면서 공양하였다. 이때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백천구지 나유타의 수많은 국토를 지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마치 눈앞에서 마주보는 것과 같았으며 마치 청정한 천안으로 8척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다. 저곳에서 이곳 사바세계의 국토를 보는 것도 이와 같았으며 극락세계의 대중들도 모두 사바세계와 석가모니 불께서 비구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극락세계의 궁전과 누각, 연못과 숲이 미묘하고 청정하고 장엄함을 갖춘 모습을 보았느냐? 그대는 욕계의 모든 천상과 위로는 색구경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향과 꽃의 비가 온 불국토에 내리는 것을 보았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 이미 보았습니다. 그대는 아미타불이 큰 음성으로 일체 세계에 화생한 중생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들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예, 이미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국토에서 청정한 행을 하는 대중들이 허공에서 논일며 궁전이 몸을 따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시방세계에 두루가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을 보았느냐? 또한 저들이 계속 연불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많은 새들이 허공에 머물면서 갖가지 법을 설하는 소리를 내며 이 새들은 모두 변화로 만들어진 것을 그대는 모두 보았느냐?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모두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나라의 중생 가운데 태생으로 나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그대는 보았느냐?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극락세계 사람 가운데 태에 머무는 자를 보았는데 마치 야마천의 궁전에 머무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어떤 중생은 연꽃 안에서 결가부좌로 앉아 자연히 화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저 나라에는 태생하는 사람과 화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의심하고 미혹하는 마음으로 여러 공덕을 닦으면서 저 국토에 나기를 원한다면 부처님의 지혜는 사이할 수 없는 지혜이며 일컬을 수 없는 지혜이며 대승의 넓은 지혜이며 같은 것이 없고 비할 바가 없는 최상의 수승한 지혜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모든 지혜를 의심하고 미혹하며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죄와 복을 믿고 선의 근본을 닦아 익히면서 저 극락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어떤 중생은 선근을 쌓아 모으면서 부처님의 지혜, 보편의 지혜, 무등의 지혜, 위덕이 광대하고 부사이한 지혜를 희구하지만 자신의 선근에 대해서는 믿음을 낼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청정한 불국토에 왕생하려는 의지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한결같이 지탱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끊임없이 연불이 계속 이어져서 그 공덕으로 선한 발언이 근본이 되어 결실이 맺어져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인연으로 비록 그 나라에 왕생할지라도 무량수불의 처소에는 이르지 못하고 불국토의 경계에 있는 변지 칠보성 가운데 멈추게 되느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으로 짓는 행위와 마음이 스스로 향하기 때문이니라. 또한 그곳에도 보배 연못에 연꽃이 있어 자연이 몸을 받고 음식과 즐거움이 마치 도리천과 같으니라. 그 성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거주하는 집은 땅에 있어서 마음대로 높고 크게 하지 못하느니라. 500세 동안 항상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경법을 듣지 못하며 보살과 성문의 성스러운 대중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은 지혜가 밝지 못하고 경을 아는 것 또한 적어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뜻이 즐겁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을 태생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 혹은 수승한 지혜를 밝게 믿어 의혹을 끊어 제거하고 자기의 선근을 믿고 여러 공덕을 지어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면 모두 칠보의 연꽃 가운데 가부좌로 앉아 자연히 화생하게 되느니라. 잠깐 사이에 몸의 모습이 빛나고 지혜와 공덕이 모든 보살들과 같이 구족하여 성취하게 되느니라. 미륵은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화생하는 자는 지혜가 수승한 까닭이며 저 태생하는 자는 500세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하고
보살의 법식을 알지 못하며 공덕을 닦아 익힐 수 없으므로 무량수부를 받들어 섬길 인이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과거세의 지혜가 없어 의혹한 까닭이니라. 비유하면 전륜 성왕에게 있는 칠보의 감옥과 같으니라. 왕자가 죄를 지으면 그 감옥에 감금하는데 겹으로 된 누각과 비단으로 꾸민 전각, 보배의 휘장과 금으로 만든 침상이 있고 난간과 창문과 의자는 기이한 보배로 미묘하게 장식하였으며 음식과 의복은 전륜왕과 같으니라. 그러나 금사슬로 두 발을 묶어 두었으니 모든 작은 왕자들이 이러한 것을 편안하고 즐겁다고 하겠느냐?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 마음은 자제하지 못하여 갖가지 방편으로 그곳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까운 신하에게 구하나 끝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륜왕이 즐거이 석방을 해야 비로소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모든 중생도 이와 같으니라. 만약 의혹과 후회에 떨어져서 부처님의 지혜나 혹은 광대한 지혜를 희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선근을 믿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명호를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일으킨 까닭으로 비록 저 국토에 왕생할지라도 연꽃 가운데에 출현하지 못하고 저 연꽃의 태에 처하게 되며 마치 정원과 궁전에 갇힌 것과 같으니라. 무엇 때문이겠느냐? 저 가운데는 청정하여 아무런 더러움이 없으나 500세 동안 삼보를 뵙지 못하고 제부를 공양하거나 받들어 섬기지 못하여 일체의 수승한 선근을 멀리 떠나 닦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것을 괴로움으로 여겨서 즐거움이 생기지 않느니라. 만약 이러한 중생이 그 죄의 근본을 알고 스스로 깊이 뉘우치면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면 과거세의 과실이 모두 다한 연후에 비로소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즉시 무량수불이 법문하는 곳에 이르러 경법을 들으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음이 열려 즐거우며 또한 무수하고 무량한 제부를 두루 공양하고 모든 공덕을 닦게 되느니라. 그대 아일다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의혹은 모든 보살에게 큰 손해가 되며 큰 이로움을 잃는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제불의 무상의 지혜를 밝게 믿어야 하느니라.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의 중생 가운데 한 종류는 비록 선을 닦지만 극락세계의 왕생을 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중생들은 지혜가 미천하여 서방극락세계를 천상의 세계에 미치지 못하고 즐겁지 않은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왕생을 구하지 않느니라. 미륵보살이 아뢰었다. 이러한 중생들은 허망하게 분별하여 불국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으니 어찌 윤회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이 심은 선근으로는 상을 떠날 수 없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며 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복의 과보를 깊이 탐착하기 때문에 비록 다시 복을 닦아서 인간과 천상의 과보를 얻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풍족하나 삼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라. 가령 부모와 처자, 남녀 권속이 서로 구제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사견과 업의 왕을 떠날 수 없어 항상 윤회에 처하게 되며 자제하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이 선근을 심지 않고 단지 세지변총으로 삿된 마음을 증가하는 것을 볼 것이니라. 그들이 어찌 생사의 큰 재난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또한 어떤 중생은 비록 선근을 심고 큰 복전을 짓지만 상을 취하여 분별하며 정의 집착이 깊고 무거워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끝내 벗어날 수 없느니라. 만약 무상의 지혜로서 많은 덕의 근본을 심으면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분별을 멀리 떠나며 청정한 불국토에 왕생하여 부처의 깨달음에 나아가기를 구하면
장래 불국토에 왕생하여 영원히 해탈을 얻을 것이니라.